여러분 주위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 맡기기만 하면 거뜬히 해내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게 된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배의 수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3번째 종은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 3번째 종에게 주인은 크게 책망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달란트를 받은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인생에서 달란트를 받았고 그 달란트로 주어진 인생을 살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받은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왜 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이유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명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분명한 이유를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늘 죄송할 뿐이죠. 여러분, 과연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영혼이 구원받는다든지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남기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남겼을 때 누구에게 이득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 종은 받은 달란트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까? 주인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 종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게으르게 살았고 펑펑 놀면 살았고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 종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기쁘시기 위해 살았고 주인에게 이득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이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평생을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이득되는 삶, 하나님을 위해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더 큰 사명을 주기 위한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테스트. 주인은 달란트를 2배로 남긴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뭐라고요?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맡겼는데 네가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인턴이 있죠. 인턴. 인턴은 뭐예요? 일종의 수습기간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계약 종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맡겨보시고 그 작은 것을 감당을 잘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종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입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가. 즉, 하나님께서 종에게 테스트를 하고자 하시는 것은 종의 믿음직함, 신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직함,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음직한지, 신실한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직함, 신실함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유용하게 쓰실 만한 종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직함, 신실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어디에서나 언제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맡기고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엔진오일을 가려고 카센터에 갔습니다. 그 카센터는 엔진오일을 다 빼고서 잔유를 다 빼고 갈아주는 곳이에요. 더 비싸요. 근데요, 제가 가져간 그 엔진오일을 제가 들고 가거든요. 들고 왔는데 6.3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2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2통이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딱 맞춰 가져갔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근데 엔진오일 그 값은 그 잔유를 다 제거한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하게 엔진오일을 가져갔는데 왜 2통이 남냐. 그럴 리가 없다. 혹시 잔유를 제거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얼버무리다가 마지막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병원에 빨리 가야 돼서 급해서 그냥 잔유 제거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원래 가격을 받아야지, 잔유 제거하지 않은 비용을 받아야지 왜 잔유 제거한 비용을 받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할 말을 못하면서 나머지 차액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신뢰가 깨지더라고요. 신뢰가 깨져가지고 그 집을 다시는 안 가고 싶었지만 다음엔 안 그러겠지 하면서 제가 가긴 갔는데, 그런 식으로 신뢰를 깨트리면 다음에는 일을 안 맡기잖아요. 거짓말하고 고객을 속인 거잖아요.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면은 그냥 2리터가 남았네라고 그러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뜨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듬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었지만 여전히 철부지고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0살만 먹어도 어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성인일지 모르겠지만 20살을 어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어른 같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성실함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기본적인 성실함과 신뢰함을 요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그런 성실함과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린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어떤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문성과 열정이 신뢰를 결정합니다. 전문성과 열정이 신뢰를 결정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그 당시에도 왕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슬픈 기색을 띱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 왜 이렇게 얼굴이 슬프냐?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다녀와야지 해서 언제쯤 올 수 있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일단 임시 파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얼른 일 마치고 돌아와라. 너 없으면 안 된다. 왕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느헤미야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솔로몬을 낳았죠. 원래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그 사이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나오게 된 겁니다. 원래 처음에 나왔던 아기는 죽었죠.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우리야. 여러분, 우리야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햇사람 우리야라고 되어 있죠.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은 그 당시에 히타이트 민족이, 히타이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타이트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야가 말하자면 귀화를 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 바꿨습니다. 우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완전히 그가 유대인으로 이제 귀화를 하고 그리고 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그런 민족으로 개종을 한, 원래 이방이 히타이트 민족인데, 여러분 우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청해했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야의 아기다라고 이렇게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충직한 사람 우리야는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충직했던 우리야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가까이에 두었어야 할 가장 충직한 그런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야를 죽게 한 것은 우리야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야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도,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살아남았고 결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인정받는 전문직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모함을 받는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유일하게 흠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왕의 조서를 꾸며서 기도를 하면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크리스찬 하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본인이 교회 집사라고 말을 하면서 집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살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살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남편이 월급 800만 원을 갖다 준대요. 근데 집안은 아주 그냥 꼴이 말이 아니에요. 치우지도 않고 뭐 그냥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사모님인데 이호선 사모님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한 어떤 집사님은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맨날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직장에서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수라백작이라는 말을 한답니다. 아수라백작이라는 말을 한대요. 아수라백작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봤더니 다중인격자라는 거예요. 다중인격자.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흠도 없고 모함받을 만한 일도 없도록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기독교 이미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언론에 비친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이고 적대적이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성실했던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로 감옥에 들어가서는 간수가 요셉에게 또한 모든 것들을 맡길 정도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바로가 요셉을 신뢰해서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길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 앞에서도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땀 흘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전문적이지도 않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만든 텐트가 어땠을 것 같아요? 대충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만든 텐트를 사다가 텐트를 치면 일주일을 못 쓰고 다 찢어질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바울이 만든 텐트는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그 천막의 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거예요. 꼼꼼하게 정말 잘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 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목공 제품들은 어땠을까요?
얼마 못 쓰고 다 부러지고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만든 목공 제품은 최고였을 겁니다. 그 제품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역사적으로. 좋은 재료를 써서 정말 잘 만드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달란트를 맡아 두 배를 남긴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요? 적당히요? 대충대충이요? 여러분, 두 배의 이득을 남긴다는 것은 여러분 장사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신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산딸기를 사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산딸기 밤에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제가 시장에서 산딸기를 파는 아줌마한테 산딸기를 샀어요. 집에 와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산딸기 안에 초파리가 까놓은 그 애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사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저한테. 제가 다시는 그 집에 가서 그 아줌마한테 과일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장사해서 당장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집에 가서 물건을 사면 확실하다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두 배의 이득을 남겼던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요? 그들은 신뢰를 팔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물건을 팔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장사가 잘 돼서 두 배의 이득을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뢰감을 보기 원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에 신뢰할 만한 믿음직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완전함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역량은 순종과 정직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그 신뢰할 만한 그 역량은 순종과 정직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인정하신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하실 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삭을 드렸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이제 정말 됐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그래.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너를 신뢰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준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이유를 달지 않는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따르겠다라는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이해가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나 우리 교회나 이 형편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 같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그냥 계속 갔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신뢰의 조건이 바로 이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가라.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절대적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그냥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 맡은 두 종들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냥 주인의 뜻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행동했어요. 단순한 행동. 그리고 이런 모습이 주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밧세바 사이에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왔을까요? 나단이 옵니다.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요. 여러분, 나는 왕인데 누가 내 죄를 지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죠. 보통은. 그래서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선자들을 박해하고 선자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죄를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는 왕인데. 여러분,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권력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나보다 네가 더 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물으실 때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는 뱀에게 돌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는 책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자고 했습니다. 하와가 먹자고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먹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본능을 뛰어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직한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성경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방어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나의 죄를 들춰낸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라고요.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그게 진짜 의인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전문적이어야 하고 흠잡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혹 잘못을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